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안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찍이 없었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연 이것이 실화이냐,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쌓았던 세마포를 발견을 하고 이것이 그 세마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마포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예수님의 피는 이런 형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위치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은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 안에서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증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어떻게 된 거다라고 증명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는 고백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된 것이야 증명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에 와서 누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황당무계한 이론들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잠깐 기절을 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무덤에서 깨어난 거다. 그러니까 기절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밤에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놀라고 충격을 받고 당황을 해서 헛것을 본 것이다, 그렇게 환상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이 이런 이론들에 의해서 기절했다라거나 환상을 봤다라거나 도난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200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성시키신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길 두려워합니다.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터놓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들이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김발람 박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례를 치르면서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절망적이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죽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믿는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기도 하고 득도하려고 하고 학문을 연구했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위인도 어떤 성인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님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고 그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평소에도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갈 때마다 친구 집에 돌아가서 식사도 하고 하룻밤 주무시기도 하고 그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형제들과 다 함께 잘 교제를 하셨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자매 동생 자매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의 친구인데 예수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이 부고를 듣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는 절망이요 끝나는 것이요 멸망이요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야 자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깨닫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삶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잠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으실 때 어땠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내가 깰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아니실 것입니다. 편하게 내일 새벽에 당연히 내가 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조차 못하고 그냥 편하게 잠자리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녁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오늘 못한 건 내일 이것을 꼭 해야지, 그리고 내일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침에 당연히 깰 것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잠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자되 좀 다른 것은 오래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세상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잠자는 것인데, 단지 차이는 좀 더 오래 잔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천군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사 그들이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자체에 나아가서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실컷 잠잘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기를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신앙 안에서는 죽음이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고 증거가 되셔서 너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천년매가 된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잠자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주님께서 그를 불러일으키시죠.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온몸에 다 붕대를 감고, 그리고는 무덤에 들어가 있고 몸은 이미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일어나 그리고는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시 후 또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죽은 것이죠. 회당장이 야이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아이도 죽었습니다. 언젠가 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인 소생일 뿐인 것이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시는데 그 육체가 변화된 육체가 돼서
영은 먹지 않지만 육체를 입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시는 거예요. 음식을 드셨다는 거죠.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부활의 몸으로 좀 앞에 나아가실 때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요즘에 세상의 트렌드 때문에 시끄럽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도 지금 법으로 제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간성을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X라고 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래서는 강단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건 죄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제자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상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반대운동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지가 됐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통과가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좀 앞에 영광적에 나아갈 때, 긴 잠에서 깨어서 좀 앞에 나아가실 때는요, 우리의 몸도 장애도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장애를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고 질병을 인해서 장애를 입었을 때 그렇게 살아간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근데 지금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아갔을 때도 장애를 입은 채로 나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코 하나님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았는데 부활할 때도 또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건 부활의 몸이 아닌 것이죠. 부활의 몸은요, 노인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꽃다운 나이에 죽어야 되겠죠. 꽃다운 나이에 죽어야 그 나이대로 그대로 부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윤회나 희생, 회생이나 재생이나 이런 것들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많은 공영방송과 종편에서 말하는 윤회라든가 회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명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하고도 유일한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하고 영광이 부활하는데, 육체는 세상의 육이 아니라 변화된 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기도 합니다. 생활도 다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앞으로 있을 우리의 부활을 몸소 증명해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완성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라면 내 신앙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사망 것들에게 드리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잠자는 데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그 귀하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죽음도 부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믿음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평안과 감사와 형통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